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된 모든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부모님 같이 오시기도 하고, 우리 형님 네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뭐 아드님, 따님 같이 오기도 하고,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날씨도 덥고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어떤 얘기 듣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곤 합니다. 병에 걸려서 이렇게 수술하기도 하고 입원해 있기도 한 식구들을 병원으로 신방을 하곤 하는데, 언젠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어요. 이른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으로 갔지요. 이제 잠시 후에 아기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젊은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끌어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술실로 곧 들여보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저는 알고 있지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기가,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와줄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수술실 들여보내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 아빠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엄마 아빠가 눈물 나게 되는, 아주 힘들어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많은 아버지들이 이제 부인이 출산하는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소리치는데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괴로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경우 또 남편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고통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 남편도 함께 힘들어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두 가지지요. 하나는 얼마나 힘들까,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거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것이 그 남편을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로구나.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로구나. 여러분, 내 맘대로 뭐 된 것 있습니까? 내가 뜻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잘 됩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일들, 그런 것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 나약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 세계 일주를 한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에 세계 일주를 했으니까 말이죠.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어요. 마젤란. 그런데 어느 바다를 막 항해하던 중에 이 마젤란이,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섭던지,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세던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마음에 바람이 있었어요. 바다야, 제발 좀 잠잠해져라. 바다야, 이제 조금 잠잠해져라. 이렇게 거친 파도, 이 바다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드센지 바다가 말이죠. 바다야 좀 평안해져라. 바다야 좀 태평해져라. 그래서 그 바다의 이름을 마젤란이 붙였답니다.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붙여진 거예요. 태평해서 태평양이 아니라 태평해져라 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붙였어요. 태평양. 문제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네 삶,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태평한 바다입니까? 아니면 태평하기를 바라는 바다입니까? 평안한 듯 하다가, 조용한 듯 하다가도 거칠게 몰아치는, 거칠어지는, 수시로 몰려오는 이 내 인생의 파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맞아 싸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연세 지긋한 어른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바람 잘 날 없구나. 내 인생 바람 잘 날 없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늘 바람이, 늘 파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반기를 드실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파도에, 바다에 늘 이 넘실대는 이 파도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 바람 잘 날 없어요. 분명히 물질의 파도가 밀려오죠. 그 돈 문제, 지긋지긋한 이 돈 문제, 이 돌아버리겠다니까 이 돈 문제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파도가 얼마나 넘실대는지 말이죠. 예? 건강의 파도가 또 일기도 하죠. 건강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말이죠. 이러한 건강의 파도, 이러한 질병의 파도로 인하여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예민해져 갖고 가족 전체가 막 다들 힘들어하고, 이러한 파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 실패라고 하는 파도가 덩달아 밀려오지요. 사업의 실패, 입학의 실패, 결혼의 실패, 이런저런 실패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데 성공하는 비결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다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데 열심을 냅니다. 왜요? 물질의 파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돈 버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요. 질병이라고 하는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깁니다. 운동도 합니다. 건강식품까지도 잘 챙겨 먹습니다. 또 이 자녀들에게 공부도 열심히 시킵니다. 경쟁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열심히 경쟁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열심히 후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나름대로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결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고요? 돈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G20 그 안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그러한 부강한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몸이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요 80 넘은 분들 찾기가 쉽고요 90 넘은 분들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가족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자녀들 교육시키는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에 유학생 보내는데 3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아시아에선 2번째로. 그러니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내 인생을 항해하는 비결이라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좌절하며 살아요. 목숨을 끊어요. 자살률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돈도 많아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이들이 많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매일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왜 이렇게들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도 자살들을 하고요 권력을 쥔 분들도 그렇게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돈이 많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분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면 자살률이 뚝 떨어질 것이고요 사회복지가 잘 되면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다 기쁘게 잘 살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틀렸어요.
저 북유럽에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삽니다. 그런데 그 북유럽의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잘 살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핀란드의 자살률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우리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정이 난 것이죠.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나 삶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내게 진정한 행복, 내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이미 다 결정이 난 거예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이분 저분 많이 만났어요. 이 집 저 집 많이 찾아가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 가정을 많이 가봤어요. 권력을 진 분, 그분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하면은 그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또 하면 안 되는 이야기도 저에게 울면서 털어놓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 권력을 진 분이 그렇게 슬픈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엄청난 부자의 집도 가봤지요. 야, 들어가면서 위축이 되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집들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가보니까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이, 인기가, 물질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 이 거칠고 거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항해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르쳐 줍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슬픔과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행복하게 항해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어부들, 그것도 베테랑 어부들이 그 안에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 이 파도 한두 번 만나봤나요? 이들이 이 파도 앞에서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왼쪽 오른쪽 이쪽 저쪽 그냥 의논해 가면서 힘을 합해서 열심히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얻은 결론이 있어요. 뭐예요? 이젠 죽었구나. 이게 그들이 얻은 결론입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러한 시점에서 그 제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타고 있던 배 끝자락에, 배 고물, 이 배 끝자락에 누워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잠이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에게 나를 깨워야 되지 않니? 얘들아, 나를 불러야 되지 않니?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젠 죽었구나 여길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의지하며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순간에 바다가 잠잠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 참 잘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드세니까 그들이 일제히 항복했어요. 인정했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만난 분 예수,
그때 그들이 의지한 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참으로 그 풍랑 만난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행복하게 든든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거칠고 힘든 삶의 항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내 인생의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나는 행복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시골길을 달리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고장이 나서 차가 멈춰 있어. 젊은 운전사가 밖으로 나와서 그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만지고 차 그냥 본네트 그냥 그 열어갖고 그 안에 들여다보기도 하고 엎드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추운 겨울날에 그 차를 고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근데 1시간, 2시간 지나가도록 차를 고치질 못했어요. 그때에 차 한 대가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젊은 기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차가 고장났구려. 잠깐 나와 보시오. 내가 차를 좀 고쳐보겠소. 그랬더니 할아버지, 젊은 제가 이렇게 몇 시간 애를 쓰고도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그러세요? 가세요. 거참 비켜보시오. 내가 좀 만져보게. 할아버지 가시라니까요. 어허, 좀 비켜보시오. 내가 잠깐 만져보게. 하도 그러니까 양보했어요. 할아버지가 차 밑에 들어가더니 5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오.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 믿지 못한다는 그러한 눈치로 말이죠, 그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부릉 부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시동이 걸리네요.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세요? 궁금해갖고 막 질문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궁금하오? 나는 이 차를 만든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차는 바로 포드사에서 만든 그런 차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바로 그 회장인 포드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포드 회장이 뒤를 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차를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제일 잘 알지요. 그러면서 그곳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는 내가 만들었기에 내가 제일 잘 알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만드셨기에 나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자식 농사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참으로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계시지요? 그 문제 다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 인생의 바다를 우리와 함께 항해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만 우리와 항해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손잡고 항해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만 도와주시는 분으로는 안 돼요. 그것은 작은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잠시 왔다 떠나는 나그네 삶이거든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지요.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와 항해해 주실 분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물질의 문제로, 날마다 이런저런 염려로 짓눌려 찌들어서 희망 없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면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형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만 나를 도와주시는 항해에 함께 하시는 그런 돕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많은 분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예요. 나를 건지셨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주인님이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거든요. 나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나는 그분과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항해는 성공적이에요. 행복해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김구라고 하는 분을 아시지요? 민족의 성각자 김구. 이 김구 선생은 젊은 날 한때 이 민족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민족이 좀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젊은 날 늘 민족, 나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청년이 바로 김구. 그런데 이 김구가 그러다 보니까 동학혁명에 참여합니다. 동학민중혁명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제대로 한번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동학혁명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동학민중혁명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러던 중에 쫓기는 신세가 돼갖고 절간으로 도망칩니다. 산으로. 그리고 이 산사에 올라가서 불도에 심취를 해봅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희망이 참으로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일본 그 군인, 그를 죽입니다. 일본은 그 군인을 죽여요. 일본군 그 장교를 죽입니다. 김구가 살인자가 되어서 붙잡혀갖고 제물포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물포 감옥 안에서 김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에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나라의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인생의 희망이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물포 감옥에서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망명생활을 하게 되고 중국 전역을 망명생활하면서 다니던 중에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던 중에 이 김구 선생이 1945년 해방이 되어서 상해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우리 땅에 이제 본토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그 상해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연설 중에 한 토막이 이러합니다. 들어보세요. 애국 동지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세워질 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김구 선생의 연설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죽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김구, 그는 체험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이 도와주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민족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에 우리나라 이 국토 전역에는, 이 한반도 전역에는 노름방이 널려져 있었고 술 취하여 대낮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널려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막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 자리 잡으니까 그들의 삶이 깨어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민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하나가 학교 하나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사 초기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 하나가 학교 하나를 세웠어요. 왜요? 일깨우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교회가 들어오면 그 마을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깨달은 김구 선생은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렇게 외쳐대고 살았던 것이지. 안두희에게 저격당해 죽는 그날까지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다 해요. 왜요? 그 길이 바로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서울 시내 큰 교회 그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다녔어요. 청년들 몇 명과 어울려서 철야 기도를 그곳으로 가곤 했는데, 그럼 막 1,000몇백 명씩 모이는 그 금요일 밤에 막 그냥 피아노 치고 북 치고 박수 치면서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었는데, 저도 막 뜨겁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바로 옆에 저 정도의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괴성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주 소리가 엄청 큰데 원체 독특한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게 돼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중년 남자분이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눈물, 콧물 막 침에다 땀에다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는 그분이 괴성을 지르면서 뺨을 막 때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팔이 한쪽이 없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분. 이분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정말 좌절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추측하건대 그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좋았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좌절이 아니라 막 소망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남들처럼 소리내서 노래하고 싶은데, 예수님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박수하면서 소리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야지요. 한 손밖에 없는데 소리가 나야지요. 말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날 그는 괴성을 지르며 유일하게 소리 날 수 있는 자신의 뺨을 그렇게 때려가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땀이 범벅이 된 그 얼굴로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몇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은 잊을 수 없는 광경, 잊을 수 없는 광경.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바다는 그렇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처지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경은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은 내 심장에 내가 영접하고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행복해요. 부족해도 행복해요. 넉넉하지 않아도, 남들처럼 가진 것이 연약해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행복은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쌓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입니다. 없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형통할 때 그것이 행복이에요. 없을 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할 때 그것이 행복이에요. 지금도 돈 따라서 우르르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을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도 그저 있다가 금세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분들, 그것이 행복인 양 착각하며 달려들고 있는 분들 눈에 보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것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돼요. 이 땅에서 도와주고 영원히 도와주는 분, 그분만 계시다면 나는 행복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먼저 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화,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할까요? 평강,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기를. 평강,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여러분, 기왕 사는 것 우리 기쁨, 기쁨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더 멀리 있는 분을 향해서 감사, 감사, 하나님의 감사,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 넘쳐나기를, 넘쳐나. 감사, 감사, 하나님의 감사가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소망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기를. 소망, 소망, 하나님의
치유,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삶에 넘쳐난 치유,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행복한 항해를 하게 되면은 그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요. 또 치유, 전능하신 치유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고, 내 아파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는, 내 가정 안에 일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치료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이신, 여호와 이 참 라파이신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려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치유를 갈망하면서 치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 축복합니다. 치유,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삶에 넘쳐, 치유, 치유. 작고 큰 어려움들이 있지요,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지요.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치유자이시거든요. 축복, 평강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평강,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뒤를 돌아서 옆을 향해서 멀리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넘쳐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앞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놓고 소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가슴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소망이 흐르거든요. 이러한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한번 고백할까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소망,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소망, 기쁨, 감사, 치유, 이러한 평강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해. 우리 부모님 더 늦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 내 사랑하는 딸들 예수님 만나서 이러한 놀라운 감격을 누리기를 원해요. 아무리 환경이 좌절이라 해도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희망을 보는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는 그 안에서 비전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세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기를,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치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통성으로 조용하게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넘치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인생의 항해는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영원한 좌절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바다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평강입니다. 감격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눈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변덕 떨면서 금세 좋았다가 금세 좌절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계속 기뻐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희망 속에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셨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형님, 우리 누님 모셨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왔어요. 내 아내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수님도 오셨고요. 우리 조카들도 왔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왔어요. 우리 친구, 사랑하는 친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랫집 윗집에 우리 식구들도 왔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식구들도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항해 이미 결정났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낙심이 돼요. 하나님이여 바람 잘 날 없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의 항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하여서 행복한 항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감격을 끌어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참 바람 잘 날 없는 힘겹고 힘겨운 우리네 인생의 바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를 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항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평강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감사가 넘치게 하셔요.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항해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 꼭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이 꼭 예수님 만나서 이러한 항해를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내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항해를 해나가는 영원히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